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인데 오늘 봉독은 19절까지만 한 목소리 읽습니다. 자, 10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삼았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누스더라더라.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예. 보통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자기를 소개할 때면 자기의 장점이나 아니면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을 당연히 소개하겠죠? 자, 학교가 자랑인 사람은 당연히 어느 학교 출신이에요 이럴 거고, 그렇죠? 직업이 자랑인 사람은 어떤 일에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자기 커리어를 자랑할 것이고, 아니면 뭐 자녀가 자랑인 사람도 있겠죠. 내가 이렇게 자녀를 잘 키웠습니다 라고 하면서 딸이 몇이고 아들이 몇인데 라고 하면서 자녀를 자랑할 거예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자기의 실패담, 후회, 아픈 시간을 꺼내서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소개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라는 인물이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얘기했냐면, 내 나그네 인생길이 130년이었고 그 130년 돌아보니까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그는 이스라엘 족장이었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족장이었고 더불어서 12지파의 아버지가 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자기의 삶을 되돌아볼 때 정말 험악한 삶을 살았구나 라고 자기 자신마저도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질풍노도의 인생을 걸어왔죠. 그런 수많은 인생 중에 딱 두 가지를 꼽아서 그 인생을 대표적으로 한번 얘기해보라 라고 하면, 오늘 방금 보셨던 창세기 28장 베델에서 사닥다리 환상으로 돌베개 자고 언약을 맺었던 이 장면이겠죠. 자, 또 한 장을 또 꼽아보라면 어디를 꼽고 싶습니까? 야곱 하면 떠오른 거? 뭐가 떠오를까요? 야복강에서 32장에 씨름하는 이 장면이 떠오르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야곱의 이 두 가지 사건, 베델의 사닥다리 사건, 다음 주는 야복강의 씨름하는 장면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야곱 하면 이 중에서도 혹시 제이콥 있으십니까? 이름이 제이콥이다 영어로. 아니면 뭐 자녀들은 있죠. 아는 사람 한 사람 정도 있죠. 많이 짓는 이름이거든요. 근데 뜻은 뭐냐면 아케부라는 히브리어, 즉 발 뒤꿈치라는 뜻에서 유래됐어요. 아시는 것처럼 그 이름 뜻 중에 하나는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이름 뜻을 가졌어요.
이 야곱은 쌍둥이였죠. 형 에서가 있었고, 태중에서 나올 때 이 야곱이 누구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요?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네가 먼저 나가면 안 돼, 내가 먼저 나가야 돼 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에서는 태어나 버린 거죠. 랄 정도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라는 이름 뜻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이름 뜻은 무엇이냐면 속이는 자, 남의 자리를 빼앗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한마디로 쉽게 표현해보면 사기꾼이라는 이름 뜻을 가진 것이죠. 야곱은 그래서 그랬을까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파죽한 것으로 사버렸고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어떻게 했습니까? 가로채는 속이는 자의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고 속이는 삶을 살았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셨던 이 삶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은혜는 추격해 오시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은혜? 추격해 오시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이제 야곱보다 형을 먼저 에서를 살펴보는데, 형 에서의 직업은 우리가 이것으로 알 수 있는데 27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기 전에 한 얘기죠. 자, 이 구절을 봐서, 자, 에서는 직업이 뭐였을까요? 그 당시 때는 유목이었어요. 유목. 근데 이는 유목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활통과 화살을 가지고 다니면서 뭐 하는 거였어요? 사냥하는 자였어요. 터프한 삶을 살았죠. 들에서 거친 삶을 살았죠. 자, 그리고 에서 하면 이름 뜻이 무엇이냐면 붉다라는 뜻인데, 아마 몸이 전신이 붉었을 수도 있고 남성답게 털이 막 이렇게 난 써나야 뭐 이 정도 털이 이제 났던 그런 에서였어요. 특별히 이삭은 그가 잡았던 짐승으로 사냥한 별미를 좋아했고, 그래서 누구를 더 편애했습니까? 형 에서를 편애했어요. 그의 남성담이 좋았고요, 그의 거침이 좋았고, 그가 사냥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자, 그런데 이 에서가 내가 받아야 될 축복 동생 야곱이 가로챘다고 라고 하면서 이제 그가 보인 반응이 27장 41절이에요.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의 아버지 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어떻게 하리라? 죽이리라. 이 축복, 이제 아버지 돌아가면 장자권도 내 것이고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인데 야곱이 뺏어갔다고? 이제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건데 너 가만 안 둬 라고 했던 거죠. 자, 이런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야곱의 걸음, 나 잡아봐라 이렇게 하면서 갔겠습니까? 아니면 죽기 살기로 발에 불이 나듯이 막 도망갔겠습니까? 안 봐도 그림이죠? 발에 불이 났겠죠? 네. 자, 그 불이 나게 도망가는 장면을 오늘 읽었던 10절에서 이제 그 도망자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 10절,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배고를 삼고 거기 누워서 자더니 라고 돼 있어요. 자, 아버지 이삭도 그랬고요, 어머니 리브가도 그랬는데 네가 살 길은 어디밖에 없냐면 밧단 아람의 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것밖에 살 길이 없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 말 그대로 하란, 즉 800km 이상 떨어진 먼 곳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11절에 이르렀는데 11절은 독특하게 조금 제가 어렵지만 설명드리면 와우 계속법이라고 해가지고 동사가 그리고로 계속 이어져요.
11절 한 곳에만 동사가 5개가 등장해요. 왜 이런 용법을 쓰냐면 성경에서 동사가 팍팍팍팍팍 지나가면 마치 영화에서 쫙 줌인을 해가지고 슬로우 모션으로 탁탁탁탁탁 돌아가는 효과를 주면서 모든 관심을 어디로 끌어버립니까? 거기로 집중해도 끌도록 해요. 자, 그래서 11절을 보면 제가 동사를만 말씀드리면 한 곳에 이르렀다, 그리고 유숙했다, 그리고 가져갔다, 그리고 베개로 삼았다, 그리고 거기 누워 잤다 라고 하면서 이 장면을 마치 상상할 수 있듯이 슬로우 모션이 착착착착착 돌아가는 듯이 묘사하고 있어요. 자, 이 묘사를 오늘 하나하나씩 조금씩 깊이 보면 한 곳에 이르렀다라고 했는데 한 곳은 어디냐면 훗날 베델이라고 이름 붙여졌던 누스입니다. 자, 이 베델에 도착했던 때를 묘사하는데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언제 도착했다고 이르자마자 해가 졌다라고 묘사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여기 부엘세바에서 베델까지는 한 80km 되고 하루 종일 걸어가지고 죽기 살기로 도망가서 이제 이곳에 도착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제가 실제 그 정도 되나라고 하고 한번 찾아봤어요. 지도를 한번 보시는데 지도를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맨 밑에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부엘세바고요. 저 위쪽이 현대적으로 베이피라고 불리는 베델이에요. 숫자가 잘 안 보이지만 거리는 117km 정도 돼요. 117km. 자, 그리고 눈이 더 좋으신 분은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 옆에 27시간 이렇게 써 있어요. 거리가 117km 정도 되고 27시간이 걸리는 거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뭘 찾아봤냐면 가장 체력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걸을 수 있을까, 뛸 수 있을까 찾아보면서 철인 3종 경기 수영, 사이클이면 사이클, 마라톤이면 마라톤, 전부 강인하게 수행하는 사람이 철인 3종 경기 선수들이잖아요. 이 선수들이 얼마나 빨리 가나 한번 계산해 봤어요. 찾아보니까 동호인 정도 하는 사람이 1시간에 10km 정도 간대요. 한 6마일 가는 거예요. 6마일, 1시간에. 자, 그 다음에 프로들 같은 경우는 12km에서 많으면 16km, 즉 10마일 정도까지도 간대요. 자, 에서는 남성적이었지만 야곱은 왜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좋아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약간은 여성스러움이 강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철인 3지정 경기의 선수처럼 프로처럼 열심히 뛰어갔다면 충분히 12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라고 추측할 수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 고도예요. 고도. 자, 부엘세바는 네게부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특수한 지역이 있고 고도가 한 260m 정도 됩니다. 자, 보시면 파란 길을 따라가는 내내 색깔이 갈색이면서 짙어지죠? 그 얘기는 평야가 아니라 어디다? 산악지대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베델은 중앙 산악지대 960m 정도 높아요. 자, 그러면 부엘세바에서 베델까지 가려면 계속 어떻게 가야 됩니까? 아래에서 위로 오르막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추측하기는 아마 하루에는 못 갔을 것 같다. 정말 죽기 살기로 갔으면 모를까 못 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얼마가 걸렸는지는 하나님과 야곱만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 분명 야곱은 죽기 살기로 발이 불이 나게 도망쳤을 거예요. 자, 그렇게 막 도망가가지고 해가 지자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돌베개를 삼았다. 그리고 누워 잤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오지만 조금 이상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는 여행을 할 때 어떻게 할까요? 보통 해가 강하게 비치는 시간대를 피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 여행을 시작하고요. 해가 중천에 딱 떠오르면 어떻게 합니까? 쉬어요. 그리고 해가 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 열심히 막 걸어요.
그래서 해가 지면 자는 게 아니고요, 해가 지면 오히려 더 가요. 그 대신에 혼자는 못 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룹을 만들어서 그룹이 같이 걸어가요. 이때 야곱의 심정은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뒤에서 사냥꾼 형 에서는 죽일 듯이 쫓아오고 있고요, 해는 저물어서 이제 마침 가기 더 좋은 때가 됐는데 주변에 보니까 같이 갈 사람 한 명도 없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누워서 돌베개를 삼아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 마음 가운데 몰려오는 것이 있었어요. 아, 내가 형을 속였지. 아니,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고 복을 받았지. 라고 하면서 깊은 죄책감이 몰려오기 시작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형 나보다 더 빠를 수 있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잠자리를 청하지만 혹시 몇 명과 더 함께 나를 추격하는 추적가로 오면 나는 잡히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형의 손에 잡히는 날에는, 죄송합니다, 한 짓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죽는다, 끝이다 라는 두려움이 그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오늘 야곱이 맞이했던 밤이 찾아옵니다. 어떤 분은 이미 찾아왔고요, 어떤 분은 지금이 그 밤이고, 어떤 분은 앞으로 밤이 찾아올 거예요. 돌베개 하나 베고 잠들어야 했던 외롭고 쓸쓸한 밤이 우리 인생에 있는 것이죠. 주변에 사람들은 참 많은 것 같은데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 없고, 오히려 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더 외롭고 더 쓸쓸해요. 남편도 내 마음을 몰라줘요. 왜 남편인 줄 아세요? 나무 편이니까 남편이야. 아무튼 남편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아내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내가 난 자식들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은, 정말 홀로 있는 것 같은 외롭고 쓸쓸한 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지혜까지 다 쏟아져가지고 탈진하는 인생의 바닥을 치는 밤이 있어요. 분명히 더 힘을 내서 일해야 될 것 같고, 분명히 더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대로 주저앉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대로 주저앉으면 내 인생이 끝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더 이상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쓰러져서 엎어서서 자야 되는 그런 인생의 탈진이 오는 바닥을 치는 밤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더불어서 그 일만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하나님 왜 제가 그때 그랬죠? 조금 더 말씀 가운데 깨어있어서 그렇게 살면 안 됐었는데, 하나님 내가 그러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요, 살다 보니까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가슴을 짓누르는 그 죄책감으로 휩싸일 때가 있고요, 지금 당장만 생각하면 어떻게 살지 몰라서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의 어두운 밤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런 밤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인생의 밤이 우리를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자, 오늘 본문의 뉘앙스를 봤을 때 에서는 추격해서 야곱을 따라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자, 에서가 야곱을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죠. 추격 못했어요. 자, 그런데 그 야곱을 추격해서 찾아오신 분이 계세요. 그 밤에. 누구십니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추격해서 오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모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도 살인을 하고 미디안으로 도망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너 당해봐라, 좋다, 꿀 좋다 하신 것이 아니라 추격해서 오셔가지고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사이 불로 그를 만나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요나. 하나님이 다시스로 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했으니까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려고 도망쳤죠. 거역자였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풍랑이는 그 바다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고기를 통해 가지고 그를 추격해 가지고 그를 감싸셨어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속이고 사기치고 거짓으로 점철되었던 야곱, 죽기 살기로 도망가고 있는 그 야곱을 추격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상하게 여기면서 생각해 볼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세도 그렇고 요나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오셔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새롭게 하시고 복을 주셨던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그가 믿음 안에 잘 달리고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살인자요, 사기꾼이요, 거역자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는 찾아오셨어요. 쉽게 한마디로 받을 만한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었는데 오히려 더 꼴보기 싫고 오히려 더 심판하셔야 될 것 같은 그 순간에 찾아오셨다고요. 그래서 이 은혜를 캐나다에 있는 그레이스 한인교회 박신일 목사님이 이렇게 재미나게 표현했어요. 이런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 죄송한 은혜다. 웃으신 분들은 수상해요. 죄송한 은혜 받으셨군요. 저도 살펴보니까 이 죄송한 은혜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 있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한 25년 목회했거든요. 25년 목회하면서 부목사로 섬기면서 제 얘기는 거의 안 해요. 근데 이제 우리 팔로마 교인들은 우리 식구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용기를 내서 한번 내 얘기도 해볼까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시고 받아주실 만하면 제가 좀 하고, 아직 목사님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라면 못하고, 어떻습니까? 제 얘기 조금 해도 됩니까? 사실 제가 대학 시절에 성악을 전공했잖아요. 입학하자마자 반주자를 만났어요. 그 반주자가 여친이 됐고 한 6년 내지 7년 교제했어요. 정말 예뻤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저도 지방에서 부모님의 밑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막 대학을 입학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뭐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학생 회장단도 하면서 믿음 좋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너 믿음 없지만 내가 한번 너 전도해볼게 하는 마음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전도한 것이 아니라 제가 전도를 당해버렸네? 그래서 주일이 되면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 친구 만나서 세상적으로 노는 것이 즐겁고 행복해지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신앙이 바닥을 치기 시작했어요. 자, 그렇게 6, 7년 지나다 보니까 어떤 일이 펼쳐졌을까요? 그 관계가 깨졌어요. 훗날 알고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엄청 기도했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관계면 하나님 이어주시되,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면 불칼로 자르듯이 잘라주십시오라고 기도 엄청 했대요. 나중에 들은 거예요. 나중에. 근데 그 순간에 저는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대학 캠퍼스에 있는 교회에 가서 눈물로 콧물 다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미워하시고 왜 이렇게 저에게 그런 큰 시련을 주십니까? 만나게를 하지 말든가 헤어지게 하든지를 말든가 하지 왜 만나게 해놓고 7년 동안 교제를 헤어지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저 버리셨죠? 라고 하면서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를 추격해서 만나 주셨어요. 성필아, 나는 늘 그 자리에 있었고 멀게 느껴지니? 내가 너를 떠난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떠난 것이자.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는 줄 알아?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게 하시면서까지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왜 그 사랑 모르니?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자, 이 얘기 들으면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모가 알면 큰일 날 텐데,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괜찮아요. 우리 사모 다 아는 얘기야. 우리 와이프 다 아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어제 허락 받았어. 오늘 이런 얘기 할 건데, 해도 되지? 라고 하니까,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해서 허락 받았고요. 중요한 것은 그 기도하면서 저희 와이프를 만났습니다. 눈물로 콧물로 기도하는 저를 보면서 신앙 좋은 줄 알았겠지만 저는 다른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 기도하는 모습에 반했는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추격해 오셔서 죄송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이민이 도피였을 수도 있겠죠.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민 온 것도 있겠지만 한국의 삶에 도저히 내가 적응할 수 없거나 한국의 삶이 싫어서 어쨌거나 한번 더 새로운 꿈을 꾸면서 오신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대서양을 건너서 여러분을 추격해 오셨어요. 그리고 만나 주셨고 죄송한 은혜를 여러분께 주셨어요. 팬데믹이 지나면서 참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교회 내에 가나안 성도들이 너무 늘고 있다는 거죠. 자, 가나안 성도가 무엇이죠? 거꾸로 하면 가나안 안 나가. 아이, 뭘 굳이 예배 드려 나가서 본인의 신앙이 중요하지. 집에서 온라인이든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나가면서 교회를 안 나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성도 한 분 한 분을 추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로부터 멀어졌던 모든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 추격하셔서 만나주시고 죄송한 은혜로 야곱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부족한 종에게 그랬던 것처럼 다시금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귀한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가지고 두 번째 은혜를 좀 보는데요. 두 번째 은혜는 보이고 들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보이고 들리는 은혜. 자, 야곱은 그 밤 가운데 무엇을 보았습니까? 자,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줄까요? 12절 시작.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그 밤에 외롭고 쓸쓸한 그 밤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사닥다리 환상을 보았어요. 하늘과 땅이 연결돼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보고 경험한 야곱이 잠에서 꿈에서 딱 깨고 나서 한 첫 마디가 16절입니다. 자, 16절을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자, 한마디로 무엇을 봤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몰랐다는 거죠. 그러나 이전의 야곱을 보면 주로 눈에 무엇이 보였을까요? 하나님이 보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보였어요. 야곱의 눈에는 오로지 장자권만 보였고요. 그리고 야곱의 눈에는 그 장자가 누릴 수 있는 복만 보였어요. 믿음 안에서 복을 누리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복만 보면서 지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녀밖에 보이지 않고요. 여러분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면 손님밖에 보이지 않고요. 직업에 따르면 어떤 분은 죄송합니다. 옷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직업은 알아서 상상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보는 자가 아니라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은혜는 그것이에요. 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 하시는 분에게만 아무튼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아멘이죠, 아멘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야곱에게는 무엇이 들렸는가 하는 거예요. 좀 길어요.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뻗어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할지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나는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야곱에게 무엇이 들리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서도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자, 야곱은 이전에는 뭔만 들렸을까요?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야 장자권을 뺏으려면, 축복을 뺏으려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장자권을 뺏을 수 있는 세상적인 방법만이 그의 귀에 들렸을 거예요. 그랬던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만으로 여겼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조상에게 주었던 그 약속 그대로 땅도 자손도 복의 통로가 되는 것도 너와 늘 함께하는 것도 약속으로 주겠다는 이 말씀이 들렸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좀 성공하는 비법 좀 들렸으면 좋겠어요. 주식하는 사람 같으면 어떤 주를 사야 성공할 수 있는지 그 소리가 좀 들렸으면 좋겠고, 내가 살아보니까 부자들 보니까 부동산을 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모기지를 얻고 어떻게 하면 집을 사가지고 재산을 불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이 좀 들렸으면 좋겠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면 참 건강하다는데 음식은 이렇게 조절하고 시간은 이렇게 쓰면서 운동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면서 건강의 소리만 들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저는 전혀 모르지만 골프를 치려거든 골프공의 방향을 이렇게 잡아서 맷돌을 이렇게 휘둘리면 딱 원하는 방향으로 슉 가고, 가게를 운영할 때 이렇게 해야 잘 매물을 넘길 수 있고 제대로 받을 수 있다. 어떤 소리가 들리십니까?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듣는 것도 참 좋지만 그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성공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를 야곱에게 주셨어요. 자, 18절 19절입니다.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누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꿈에서 딱 깨자마자 한 행동이 있어요. 무엇을 했습니까? 자, 그가 베고 잤던 돌을 세워놓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성별을 했어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벳엘. 벳 하면 베이트 하면 집이거든요. 엘 하면 하나님. 벳엘이라는 뜻 자체가 그럼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의미거든요. 고대 근동에는 이런 문화들이, 종교적인 문화들이 있었는데,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큰 돌을 세우거나 아니면 돌탑을 여러 가지 쌓아가지고 그곳을 제사하는 장소로 삼는 일들이 있었어요. 고대 근동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도 그렇죠. 그런 문화들이 있었죠. 큰 돌을 세워놓거나 아니면 성황당 입구에다 돌을 막 쌓아놓거나 그렇죠. 그런데 야곱이 돌단을 쌓은 것은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 것들과 다른 거예요. 돌이 그렇게 크지도 않았어요. 돌 베고 잤다고 하니까 어떤 돌 정도 베고 잤을까요? 한 요만한 거지 않았을까? 기껏해 요만한 거? 취해서 삼았다고 하니까 들고 와서 삼았을 건데 들을 수 있을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돌이 그렇게 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많은 그 시대의 문화는 그 돌 자체를 우상으로 숨겼는데 그 돌 자체가 야곱에게는 우상이 되지 않았어요. 그가 이렇게 돌단을 쌓고 기름을 부었던 것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추격해 오셔서 들려주시고 보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잊으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한 거죠. 서글픔으로 눈물로 적셨던 돌이 오늘 야곱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도구가 됐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떨면서 지냈던 아무것도 없는 그 들판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벳엘, 하나님의 집이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예배할 수 없는 중에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은혜들이 있지만 저는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세상에 가 있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은혜요. 여러분이 생명호흡 가지고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요. 오늘 이렇게 건강한 공동체 주셔서 믿음 생활하면서 함께 행복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요.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의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시들었던 예배, 잠자던 예배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행여 야곱과 같이 깊은 밤 가운데 시들해지고 잠들어져 있는 예배자의 자세가 있다면 이 아침에 주님께서 추격해 오셔서 깨우심으로 다시금 그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하는 은혜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한 꼭 성경 구절 두 구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이 두 구절 쭉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으로 피했을 때 호렙산에서 만나주면서 하신 얘기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이 서신 곳이 거룩한 땅이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땅이고, 여러분이 직장이 거룩한 땅이고,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예배하길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곳은 이곳, 이 팔로마 교회 이 자리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서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지내신 곳곳마다 거룩한 땅이고 그곳에서 예배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서신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린다고 했을 때 이렇게 피지컬한 육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몸은 우리 전 일상을 다 포함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도, 내가 생각하는 것도, 내가 행동하는 것도, 나의 손의 행동도, 나의 발이 가는 것도, 이 모든 몸 전체, 일상이 예배가 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예배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예배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상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것이죠. 자, 이제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는 그 도망자 신세로 도망하던 야곱이 노숙하던 그 밤 가운데 은혜로 추격해서 은혜로 하나님을 보이게 하셨고 은혜로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신 이후에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은 그림 한 점을 딱 보고 나서 예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무슨 그림 같아요? 애들 장난해 놓은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그림이지 싶기도 한데 사실은 이 그림은 제법 유명한 그림이에요. 색채의 마법사라고 불렸던 20세기의 거장 마르크 샤갈이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림을 좀 볼 줄 아는 사람들은 볼 수 있을 건데 아무튼 그는 화려한 삼원색을 주로 사용해왔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샤갈의 블루라고 불리는 특이한 푸른색을 가지고 환상적인 세계를 구현하는데 유명한 화가입니다. 자, 이 그림은 창세기 28장을 바탕으로 해서 야곱의 꿈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려진 그림이고 지금 이 그림은 프랑스 니스 국립박물관에 보장되어지고 소장되어 있는 유명한 그림이에요. 잘 보면 이 그림이 반으로 딱 나눠져 있죠. 그런 느낌이. 자, 왼쪽은 주로 붉은색과 보라색 계열로 그려져 있죠. 붉은색으로 그려진 사람이 야곱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붉고 보라색으로 표현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의 불안함과 두려운 마음을 표현하려고 붉고 보라색으로 이것을 표현했어요. 자, 반면에 오른쪽 그림을 딱 오른쪽을 보면 색깔이 확 바뀌었죠? 무슨 색깔로? 하늘색, 푸른색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표현한 거예요. 그 가운데 센터에 딱 보면 날개 달린 천사가 좀 보이십니까? 네. 안 보이셔도 보이신다고 한번 해주시면 보이십니까? 네, 보이시죠? 자, 그리고 그 천사가 안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메노라라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의 성전에 넣었던 촛대 있죠? 그 촛대를 딱 들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해서 마지막으로 잘 봤으면 좋겠는 게 사닥다리 위에 있는 인물입니다. 자, 촛대보다 색깔이 어때요? 더 진노란 색이죠? 더 큰 광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인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목이 꺾여져 있고 팔다리는 어떻게 됐어요? 축 처져 있죠. 이 마르크 샤갈은 누구를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놨을까요? 금촛대보다 더 빛나는 분, 사닥다리 끝에 모든 피와 물을 쏟으셨던 분, 예수님을 표현하려고 이렇게 그린 거예요.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빈과 루터는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우리 죄인과 하나님을 잇는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추격해 오시기 위해서 하늘보좌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저 하늘을 향해서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들리고 보이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찾아오셔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주님 바라보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다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새기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다시 한번,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가슴에 모으고 큰 두려움에도,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믿음으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